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정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게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는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모세가 그들을 정탐하러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그 증거로 과일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은 그렇게 가서 정탐을 다 마치고 23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가 있는데 그거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가 탐스럽게 굉장히 잘 열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21절로 24절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정탐을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25절서부터 33절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28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30절에 갈렙의 말.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과일을 증명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이래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것이 증거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이라고 그래요. 이 과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디다. 과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르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래요. 판단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는 28절, 29절과 31절로 33절을 보면 악평을 했다 그럽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거기는 뭐 악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31절로 33절에 악평을 하게 된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28, 9절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자손을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피림, 이 네피림 이야기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보기에가 아니고 스스로 보기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인,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안악 자손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를 비하한 겁니다.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평의 근거가 28절, 29절 안악 자손이라는 것에 있고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많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거주를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정보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연이라는 말과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그 입술에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자주 써요.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라는 말 설교할 때 많이 써요. 이게 쭉 뭐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하죠. 우리의 어법이 그 쓸 수 있어요. 근데 쓰는 그 그러나를 쓰는 그 내용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런데 그러면서 내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 입장,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자기를 보면서 세상과 비교하고 현실과 비교를 하고, 그게 상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시될 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일 말씀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리는 거죠. 부정적인 의식,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다라는 말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실 테니 올라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해놓고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이래야 되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럽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죠?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존재나 그 역사하심과 인도,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날도 만나 먹었어요. 구름 기둥은 지금 서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고.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인도를 무시하고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러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뭐가 남죠? 그러면 인본주의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핵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를 평가할 때는 사람들이 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교만하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근데 교만하던 열등감을 갖던 둘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반응이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두려워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입술에 늘 불평을 달고 살고, 교만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교만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 자손,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고, 지금 여기는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보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근데 사실은 이들에게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적이 엄청 많이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면, 은사를 엄청 받으면 신앙이 좋아질까? 답은 아니다요. 아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제가 지난번 부활절 전부터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야고보서 설교를 한 9월 10월쯤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고린도전서를 하고, 고린도전서가 기니까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 목회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른 교회들보다 엄청 풍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에베소나 빌립보나 무슨 다른 교회들, 로마 교회나 이런 데보다 훨씬 책망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은사가 많은데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봐도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지. 실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목소리 센 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장을 불신하니까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하고 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믿음 있는 삶과 성품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30절 한 절이 끼어들어요. 갈렙 이야기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믿는 자도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는 믿는 자의 그러나도 있지만,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고, 그래서 똑같은 그러나인지 몰라도 쓰이는 것이 다르죠.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보면은 낙심이지만, 지금 갈렙은 우리들이 당한 그 현실은 지금 보고한 사람들과 똑같은데, 이 보고자들이 빼먹은 게 있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러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함께 올라간 자들은 악평을 능히 백성을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 둘 다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과연 저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은 강하고 엄청나다. 그리고 우리 모습은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하나님을 제거하고. 근데 믿는 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해석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건데 적용이 어렵죠. 우리는 어떤 그러나를 말할 것인가? 항상 그러나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불신의 그러나는 늘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나타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던 그런 노예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어떤 후배가 꽤 오래전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주에 있지 않던 때입니다. 진안에 있을 때인데 시골 교회 목사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친구에게 대답을 해야 할까? 한참 후배인데 제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목회 방법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목회 방법론이야 저보다 고수들이 많죠. 오죽 못났으면 시골에서 그렇게 있었겠어요. 방법을 가지고 말할 자격이 없죠. 방법을 말한다면 서울에서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 정도 해야 방법을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하고 나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시골이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교인들하고 해봤더니 교인들이 변하더라. 이게 이제 승리의 경험이에요. 성공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공 그러면 또 오해하니까 성공 그러면 한 10,000명은 모여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승리라고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목회가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봤더니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목회 자체가 행복하고 지금 나에게 질문한 사람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시골 목사에게 질문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시골 목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전주에 와서까지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니까 목회가 참 행복하더라 하는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때때로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도 불쑥불쑥 있기는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야 제쳐놓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들에게는 있었느냐 할 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만 질질 끌리듯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눈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들을 만나 가지고서 계속 힘들었던 기억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면 새로운 목사를 봐도 그 기억 속에서 바라봐요. 행복했던 신앙의 그 기억과 시절이 없는 거죠. 그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를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모든 목사는 다 똑같지 이런 말이나 했었고, 그 못된 입 꼬매야 하는데 지가 무슨 모든 목사를 다 경험해봤어? 세상에 목사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명인데 다 경험도 안 해보고 똑같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이 배어있는 노예들인 거죠. 패배자들, 승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더니 행복했더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되더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쓰라린 기억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뒤에 나를 붙입니까? 그러나 뒤에 내 사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형편, 그러나 뒤에 그거를 붙이는 사람, 그것이 먼저 튀어나오면 여러분 불신앙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뒤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뒤에 뭐가 나오느냐를 봐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냐는 거죠. 남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매사에 그러나 경제 형편이, 그러나 나라 형편이, 그러나 맨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직분 가진 불신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항상 뭐가 따라 나오는가? 늘 자기 변명하고, 그러나 하나님, 뭐 자기가 부족한 건 다 아는데, 뭐 인간은 피조물이라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바이든도 이런 말, 아침 새벽에 이 말 듣고 집에 가서 세수하실 때 귀를 씻으십시오. 바이든도요, 멍청한 놈이에요. 트럼프도 못된 놈이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뭐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다 죄인이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 이거 한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인간은 피조물 아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게 존경하는 김대중,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박정희, 뭐 김대중만 말하면 또 목사가 어쩌고 할까 봐. 박정희 다 똑같은 놈들이죠.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다가 그런 거 붙이지 마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 오고 말씀 이야기 오고 그래야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은 말씀이 해석이, 사실 오늘 해석할 것이 없어요. 이 과연 그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이나 또는 어제도 어떤 분을 우리 미얀마 학생들 데리고 하루 종일, 어제 집에 거의 10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중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들이 이제 밥도 사주고, 근데 어떤 분이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러더라고. 밥 먹는데, 목사님 새벽 말씀, 목사님 뭐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말씀 듣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새벽 말씀 듣고 사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러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 뭐 우리 못나고 우리 연약하고 세상 환경 나쁜 거 모르나요? 다 알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 70 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이지만 만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뭐 70년 가까이 살아본데 우리나라 형편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빴어. 근데 무사히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실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것을 좀 축적해 가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라고 확인을 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데 엇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역의 상황과 사정은 정말 우리에게 높은 담과 같다라고, 그러나 환경은 열악하다라고만 말하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와 자기의 형편만 내세우는 이 불신자들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갈렙과의 대조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나라고 말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사정 형편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과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본, 그래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잘 축적되어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과 노예 근성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